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또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면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을 추수감사절에 소개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이 본문의 그 열매라는 이 부분이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인다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126편이 추수감사절에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126편은 단순히 이렇게 감사 찬양을 넘어서 비록 우리들의 감사할 조건이 없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의지하는 가운데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126편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할 이런 조건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더 나아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26편을 준비했습니다. 126편은 공동체 탄식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족이나 또 어떤 공동체나 가족이나 또 교회나 그런 여러 공동체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회사하면 회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 탄식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통도 혼자 당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같이 겪으면 견딜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가족이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또 교회가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은 붙잡아 줄 수 있고 또 이끌어 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개인은 또 교회와 가정,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가정은 또 주변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탄식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록 내 삶 속에 감사할 것이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126편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4절부터 6절은 현재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4절에서 6절이에요. 그래서 그 큰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맛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가 4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 3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들이 처한 환경을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탄식, 그 고통을 엿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무엇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낭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포로. 이 포로라는 이 표현 속에서 벌써 뭐예요? 모든 게 압제된 거죠.
자유가 다 박탈되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현실적인 상황에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끝난 거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의지로, 자신의 어떤 일련의 모든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 현실을 뭘로 표현하냐면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심지어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 그러면 이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포로를 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두 가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서서 했는데, 이 우리의 포로가 누구냐 이게.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까? 1차, 2차, 3차에 통해서 돌아와요. 그죠? 돌아와요. 그래서 1차에서부터 3차, 1차에서 2차까지 약 80년이 걸립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할 때와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올 때 그 간격이 8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 10여 년 전에 여러분 잘 알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왕비가 된 다음에 약 한 20년 정도 지냈을 때 뭐냐면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왕비의 역할이 크죠, 이제. 그죠?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은 회파되고 여전히 그 모든 성문은 소화돼 불타 없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14년 있다가 누가 들어가냐면 3차 느헤미야가 본토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약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느헤미야나 말라기서를 보면 또 스가랴 학계를 보면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대로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상황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을 이끄는데 실패를 해요. 그리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또 이 백성들은 백성답게 하질 않아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예배하고 어떤 공의롭고 살아가는 그 삶이 말라기서 보면 없잖아요. 다 말라기서 보면 정말 우리가 탄식하고 회개할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게 3차 귀환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현실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느헤미야서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 민족과 결탁을 해가지고 심지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정말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지도자에 다 겪고 있고, 느헤미야가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갱신해야 되고 정말 변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느헤미야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서라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포로 귀환이 있는데 언젠지는 몰라, 이게 이 시가 쓰여진지 언젠지 모르지만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쓰여졌어요. 근데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처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형제 자매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어 성경 이렇게 여러분들 보려고 그러면 NIV 성경책을 많이 봐요. NIV. NIV 성경책을 보면은 이 포로가 뭐로 되어 있냐면 행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속뜻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놓은 성경들을 보면 이 얘기가 포로가 아니라 행운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운이 뭐냐면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자기네 삶이 정말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가 정말 석방을 그냥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본토 돌아왔대.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웠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다. 너희들에게 큰 일을 행해가지고 너희들이 본토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입에는 막 웃음기가 가득하고 막 찬양이 넘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라는 거죠. 왜요? 포로 귀환에서 왔는데 그 현실은 어떻게 돼요? 포로 귀환의 삶이 그들이 막 자유로웠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아니죠.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청원서를 황제에게 보내가지고 만약에 이들이 성전이 회복되면 이들이 반란해가지고서 당신네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성전을 갖다 재건하지 못하도록 당신네들은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학계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약 15, 16년이 성전 짓는 것이 방치되게 돼요. 그리고 성전에 짓는 그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네 집진들에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써버려요. 포로로 귀환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잠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핍박하고 못살게 울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니까 우리 집부터 챙기자 하면서 80년이 이렇게 지나가요. 물론 그 중간에 다시 어떻게 돼요? 상황이 있어서 성전 재건이 22년 만에 이루어져요. 22년 만에 귀환한 다음에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진 그 이후에도 내 삶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본토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예배를 드려가면서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토로 돌아왔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그 대바사 제국의 그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성전이 회복되고 정말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온갖 고통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율법을 등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행운을 허락하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뭘 해달라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지금 126편 그 위에 어떤 제목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들의 삶도 그렇지, 아직도 포로 귀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어쨌든 복합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4절이라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민족 탄식시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적인 상황을 우리의 포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또 하나의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 처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힐 만한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추수감사절 드리는 우리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죠? 나에게 이런 선물, 이런 축복, 누가 보더라도 참 부러워하는 그런 내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 나의 형편이 뭐냐면 그러지 못한 거죠. 정말 우리의 포로를 정말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현실 속에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126편이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4절과 6절과 같이 우리가 고통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든 현실에서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찬양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정말 지내는 이유는 이 추수감사절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기억하고 찬양해야 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나는 지금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급급하고 어려운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딱 지키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 그래, 맞아.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들이 참 많았지. 참 컸지.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내 마음이 감사 찬양할 마음이 아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이 정말 122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국 무술은 못하지만 중국 무술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막 물을 막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물에 빠지지 않고 뛰어가냐면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발을 띄어서 디디면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사가 가르쳐준 그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주인공이 어떻게 돼? 열심히 단련해가지고서 얼마나 발이 빠른지 막 물에 빠질 정도의 발을 떼가지고 다른 또 내딛고 막 해서 결국 막 강을 걷는 막 이런 영화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저 어렸을 땐 참 많았어요. 참 많았습니다. 폭포 밑에서 폭포수 맞다가 갑자기 눈을 탁 뜨니까 저 멀리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이 이딴만한 달덩어리가 돼가지고 갑자기 활을 촥 해서 대더니 가운데 그냥 턱 뚫고 지나가는 거. 영화에서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우스운 그 얘기를 한번 좀 여기에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빠지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찾아볼 그런 기운도 없잖아요. 바라볼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그럴수록 정말 그런 좌절과 낙심이 생길수록 뭘 보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낙심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낙심될 때마다 뭐가 나오게 돼요? 찬양이 나오게 되죠. 예. 물론 내 마음에 진심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꾸 찬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따라가죠. 그러다 보면 이 고통의 현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좋았었던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그 큰 일을 생각하면 마음에 정말 추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좋았던 일,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이런 일들을 자꾸 되새기셔야 돼요. 되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마음에 이 답답했던 이 마음이 좀 놓아지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욱더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갖다가 느끼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면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따라 어떤 것을 우리들이 교훈 삼아야 되냐면 고통의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눈물로 정말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둬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두 번째 교훈이 그래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왜 기억합니까? 그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민족으로 얘기하면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 그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오늘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막 낙심하고 막 분노하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여전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이고, 또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개했던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낙심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세요. 심지어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6절 보면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히 여기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자꾸 낙심하고 한숨을 길게 쉬면요, 여러분만 고통 가운데 빠지게 들게 돼요. 네. 깊은 한숨 내쉴 때마다 슬픔을 기쁨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하나님, 과거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베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낙심 있을 때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막 세봐요. 몇 번 찬양했는지 세어봅니다. 몇 번 세요. 여러분, 수백 번 찬양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부른다 할지라도, 수백 번 내가 그러면 근심했다는 얘기겠죠. 상황이죠. 그러나도 수백 번 내가 찬양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해방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분단이에요. 지금 역사 논쟁으로 1919년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느냐, 1948년 그날을 건국일로 보느냐에 따라 또 역사 논쟁을 또 해요. 남북 문제도 복잡한데 남한 내에서도 또 복잡해요. 우리 애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윤택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얼마나 잃어가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들은 좋아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우리의 속사람은 피폐해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공동체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나의 상황 속에서 또 어려운 일을 개인적으로 또 겪고 있다고 한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겠죠. 이럴 때예요. 이럴 때 우린 지금 교회에서 감사 릴레이를 해요. 감사 릴레이를 하는데 그 감사 릴레이를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이렇게 생수가 쏟아지잖아요. 그죠?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 얻고자 헐떡이고 있을 때 그 물 한 겁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더구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여기 나온 것처럼 돌려보내서라 했을 때 이 남방 시내가 뭐냐면 네게브 사막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남쪽. 여기는 건기 때는요 짐승이고 뭐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기 때가 딱 되면요 언제 그랬냐 하듯이 네게브 사막이 막 꽃들로 뭐 벌레들로 새들로 짐승으로 가득 차는 곳이 뭐냐면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남방 시내같이 지금 바짝 말라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의 릴레이 같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남방 시내같이 영원히 소생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 릴레이를 할 때요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남방 시내 같은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릴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그 억지로 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찬양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솟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새롭게 임직을 선출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들이 기대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뭐냐?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꽃들과 많은 짐승들이 와가지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린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막과 같이 바짝 마른다 할지라도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네게브 사막의 그 정말 푸른 초장까지 바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들이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됐을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한 데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작은 입술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들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이라도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정말 눈물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눈물을 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비록 눈물 뿌리는 일들이지만은 기쁨으로 거두시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한 심령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